오늘 주일 예배에는 상식적인 삶, 그러니까 착한 삶, 순둥이로서의 삶, 이게 기독교 신앙인가? 아니다. 믿음의 도끼를 품으라. 이런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죠. 그런데 가나안 땅은 텅 빈 땅이 아니라 그냥 들어가서 살면 되는 그런 땅이 아니라 가나안 7족속이라 해서 7개의 강력한 나라가 이미 형성돼 있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 7개의 강력한 나라를 격파해야 한다, 몰아내야 한다, 정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지도자였던 모세가 어떻게 했느냐?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내기 위해서 당시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었는데 이 12지파에서 제일 유능한 사람, 똑똑한 사람, 명석한 사람 12명을 뽑아서 12명의 정탐꾼들인 것이죠. 이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의 상황을, 형편을 살펴보고 오시오 그랬죠. 그래서 이 12명의 스파이들이, 정탐꾼들이 무려 40일 동안이나 가나안 땅의 형편을, 상황을 살펴보고 이스라엘 본진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에 이어서 모세와 백성들 앞에 서서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다음과 같이 보고를 했죠. 과연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더라. 그런데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들을, 곧 거인족들을 보았다. 이어 10명의 정탐꾼들이 말을 하기를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의 신장은 키는 장대하고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저들에 비하면 가나안 족속들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꼭 메뚜기 같더라. 즉 하찮은 볼성사놓은 벌레 같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리고 10명의 정탐꾼들이 방금 전까지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더라, 살기에 좋더라 이렇게 말해놓고 갑자기 급 돌변해서 가나안 7족속들과의 전쟁한다는 것이 몹시 두려웠던 거 봐요. 갑자기 급 돌변해서는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더라, 즉 살기 아주 척박한 땅이더라, 이런 식으로 갈팡질팡 보고를 하기도 했었죠. 어쨌든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스라엘의 10명의 정탐꾼들이 엉터리 보고를 했느냐? 일부 보고는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만 가나안 땅을 두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다가 전쟁을 하려니까 엄두가 나지 않아서 갑자기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 했다가 일부 보고는 문제가 있기는 했습니다만 이것만 빼고는 전체적으로 바른 보고를 했습니다. 99% 올바른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상식적인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본 그대로 내가 느낀 그대로를 보고했으니까, 거짓 보고를 하지 않았으니까 이 사람들 상식적인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상식적인 사람이라는 것 무슨 말이냐 하면 소위 말하는 참 착한 사람들이다, 순둥이다 이런 뜻이라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볼성사나운 하찮은 메뚜기 같아, 이거 틀린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저 사람들은 잘 먹어서 그런지 관리를 잘 받아서 그런지 몸집이 좋고 키가 장대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태어날 때부터 거인이었던, 키가 3m에 육박했던 아낙 자손들까지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기간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한 탓에 그리 몸집이 크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7족속이 맞부딪힌다면, 전쟁을 한다면 이스라엘이 질 것이 뻔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10명의 정탐꾼들은 자기들이 본 그대로를 보고했다, 자기들이 느낀 그대로를 보고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밝힌 대로 이 10명의 정탐꾼들 참 상식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소위 말하는 착한 사람, 순둥이들이었다는 것이죠. 이어 10명의 정탐꾼들과는 달리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어떤 식으로 보고를 했느냐? 자기들이 본 것, 들은 것, 느낀 것에 대해서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만 반복적으로 계속 말을 했거든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죠.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만 주구장창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본 그대로, 들은 그대로, 느낀 그대로를 이야기한 이른바 상식적인 사람들, 착한 사람들, 순둥이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다시 말해 주구장창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만 얘기했던 줄기차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만 얘기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본 그대로, 들은 그대로, 자기가 느낀 그대로 상황에 맞추어서 사는 것, 형편을 고려해서 사는 것, 즉 소위 말하는 상식적인 삶, 상식적인 인생, 착한 삶, 착한 인생, 순둥이로서의 삶, 순둥이 인생, 이것 기독교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기독교 신앙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지금 상황이 아무리 척박하다 할지라도 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넉넉고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이라 할지라도 미친 듯이 기도하면서 미친 듯이 부르짖으면서 임전무태 약속의 말씀을 붙든 채 믿음의 도끼를 품고 다시 일어서는 것, 다시 도전해보는 것, 말씀 가운데 나를 던져버리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7족속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의 말대로 키가 컸습니다. 그리고 성읍들은 모두 견고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한 탓에 상거지꼴을 하고 있었지만 저들은 가나안 족속들은 깔끔했고 화려한 문명의 꽃까지 피우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을 곧 가나안 7족속들을 몰아낸다는 것은 처음부터 승리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인 것이죠. 어른과 아이의 싸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10명의 정탐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는 것 아예 도전조차 해보지 않고 포기해버렸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상황에 맞추어서, 형편에 따라서 형편에 맞추어서 행동을 한다. 또 본 그대로, 들은 그대로, 느낀 그대로 행동을 한다. 여러분, 이런 식의 상식적인 삶, 다른 말로 착한 삶, 순둥이로서의 삶을 살면 절대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냥 현실에 안주해서 현실에 파묻혀서 사는 거예요. 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지금의 상황을 보고 가나안 7족속을 보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죠.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리라.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했죠? 드디어 가나안 정복 정쟁에 나섰던 것이고 결국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 내 땅이 된다. 가나안 땅 우리 땅이 된다. 가나안 땅 우리 후손의 땅이 된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지 않느냐? 이렇게 무엇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도끼를 품고 나아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있어서 현실, 상황, 여건, 형편 이것들을 참조해서 결정을 하십니까? 아니면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하나님의 약속 여기에 근거해서
결정을 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의 현실 상황, 여건, 형편을 참고해서 결정을 하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참 상식적입니다. 착합니다. 순둥이가 많습니다. 다 순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지금의 현실 상황, 여건, 형편 이것보다는 곧 그들의 키보다는 가나안 족속의 키보다는 장대한 그들의 가나안 족속의 골격보다는 그들의 가나안 족속의 견고한 성읍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최우선시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믿음으로 도끼를 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바로 기독교 신앙의 정수인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거듭 강조합니다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상가교회였지 않습니까? 더욱이 지하교회였지 않습니까? 또 작은 교회 중에서도 더 작은 교회였지 않습니까? 따라서 현실을 고려해보면, 상황을 고려해보면, 여건을 형편을 따져보면 겨우 지하를 벗어나서 2층 상가나 3층이나 4층 상가나 이런 상가를 얻으려 했겠죠. 형편에 맞는, 우리 수준에 맞는, 여건에 맞는 작은 상가를 얻으려 했겠죠. 여러분, 그저 착한 목사, 상식 좋아하는 상식적인 목사, 순둥이 목사였다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저 착한 목사, 순둥이 목사였다면, 상식적인 목사였다면 지금까지도 주차장도 하나 없는, 여러분 차도 못 가져옵니다. 주차장도 하나 없는 작은 상가, 볼성 사나운 상가 하나를 얻어서 예배드리고 있었을 거예요. 맨날 건물주 눈치나 살피고 있었을 것입니다. 순둥이 목사로서의 삶, 상식적인 목사로서의 삶 뻔해요. 어떻게 움직일지 뻔해요. 그러나 저는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5절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보이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러분,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매일 암송했습니다. 매일 되새김질 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매일 미친 듯이 이 약속이 이루어지길 기도했습니다. 한마디로 믿음으로 도끼를 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여호수아와 갈렙이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했던 것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자체 성전을 갖게 된 것이죠. 여러분도 순둥이 목사보다는 그저 물로 터져서 착하다는 소리만 듣는 그런 목사보다는, 또 형편 여건 따져서 행동하는 목사보다는 상식적인 목사죠. 이런 목사보다는 맨날 주판알만 튕기는 그런 목사보다는 믿음으로 도끼를 품은 목사가 좋아서 지금까지 함께 해온 것 아닙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사람 믿음의 도끼를 품고 살아간 대표적인 인물이라 할 수가 있겠죠. 페르시아 제국 시대 다니엘은 그 유능함을 인정받아서 제국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페르시아 제국에는 12명의 총리가 있었는데 이 총리들은 다니엘이 워낙 독보적인 존재이다 보니까, 홀로 왕의 총애를 받다 보니까 그만 그를 시기했죠. 그래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어떤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 음모가 무엇이냐? 다니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을 알고 페르시아 왕에게 다음과 같은 청을 올렸거든요. 왕이시여, 다리오 황제시여, 지금부터 왕 말고 다른 신에게 절을 한다든지 왕 말고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한다든지 이런 행위를 하면 그를 즉시 굶주린 사자굴 속으로 던져버리소서. 사자굴 형벌이 가한 줄 아뢰옵나이다. 그래서 다리오 황제는 이게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음모인 줄 모르고 또 왕권 강화에도 좋다 싶어서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그랬습니다. 이어 다리오 황제는 절차에 따라서, 당시 관습법에 따라서 지금부터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한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그러면 사자굴 속으로 던져버리겠다, 이렇게 어명을 반포하고
또 동시에 문서로 남기고 거기에 의인까지 찍었죠. 왕의 도장까지 찍었습니다. 따라서 비록 왕이라 할지라도 이제 이 어명을 변경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그랬듯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다니엘은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면서 믿음의 도끼를 품었던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러니까 다니엘은 저 사람 참 순하디, 참 착하디, 순둥이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왕이 시키는 대로 할 거야. 어명을 지킬 거야. 또 다니엘은 참 상식적인 사람이거든. 참 계산을 잘하거든. 그래서 이번만큼은 왕이 만들어 놓은 신상에 절을 할 거야. 또 좀 비굴하지만 다른 총리들을 찾아가서는 아양을 떨면서 같이 잘 지내보자. 그럴 거야. 여러분 다니엘은 이 편보다는 이쪽보다는 그러니까 상식, 착함, 순둥이 이 편보다는 이쪽보다는 믿음의 도끼를 품고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는 것이죠. 이 아니나 다를까 다니엘을 주시하고 있던 페르시아의 12명의 총리들은 곧 만신배들은 다니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얼른 왕에게로 가서 다리오 황제죠. 왕에게로 가서 보자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다리오 황제는 깜짝 놀라면서 식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리오 황제는 12명의 총리보다 페르시아를 다스리는 12명의 총리보다 이 간신배들보다 다니엘의 영특함으로 인해 훨씬 그를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내린 조서에 이미 도장을 의인을 찍었기 때문에 왕이라 할지라도 다니엘을 살려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다니엘은 굶주린 사자굴 속으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튿날 날이 밝자마자 다리오 황제는 사자굴을 찾아가서 조심스럽게 다니엘을 불러보았습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살아있느냐? 무사하냐? 나도 어쩔 수 없었단다.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살려 주었느냐?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다니엘의 이름을 불러보았죠. 그런데 놀랍게도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6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다니엘이 다리오 황제에게 한 말인데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런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다리오 황제는 뛸 듯이 기뻐하면서 당시 사자굴이 지하 1층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어서 그를 다니엘을 끌어올리라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 왕이 이런 명령을 내렸죠. 다니엘 6장 24절입니다.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고자질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와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서뜨렸더라. 그러니까 다니엘은 사자밥이 되지 아니하고 12명의 총리들이 곧 간신배들이 그들의 처자와 함께 사자밥이 되었던 것이죠. 그 다음 다리오 황제는 이런 조서를 제국에 반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제국에 내린 조서의 내용이 다니엘 6장 26절에 나오는데 제가 대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분위기가 살벌하니까 당분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지 말자.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지 않겠나? 이번만큼은 참자 그랬다면, 여러분 참 상식적이죠. 그랬다면 다시 말해 이런들 넣었다리 저런들 넣었다리 만수상 드렁치기 얽혀진들 넣었다리 우리도 이같이 어떻게 해서 얽혀져서 백년까지 누리리라. 여러분 제가 만사가 귀찮은 염세주의자였을 때, 중학생이었을 때입니다. 만사가 괜찮더라고요. 그때 참 좋아했던 시조인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 적당히 타협했더라면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그랬다면, 그저 착하게만 했다면, 순둥순둥 착하게만 했다면, 상식적이었다면 다니엘이 이런 기적을, 굶주린 사자굴 속에서 살아 돌아오는 이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므로 남은 여생 살아가실 때에 온리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결심하시고 믿음의 도끼를 품으셔서, 순하다고 착하다고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믿음의 도끼를 품으셔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으시고, 또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짜릿한 역전의 순간을 종종 체험하는 영성의 사람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일전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 올해 아폴로 눈병이 유행할 것이다. 그러면 이미 눈병에 걸려서 한쪽 눈에 안대를 하고 텔레비전 뉴스를 시청한다고 하셨는데, 그만큼 약골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2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감기나 독감에 걸려서 설교를 못 하신 적도 꽤 되겠네요. 건강 체질이 아니다 보니까 심한 몸살이 걸려서 설교를 못 하신 적도 꽤 되겠네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하자면 20년 동안 그런 적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감기나 독감 예방주사를 맞았기 때문인가? 아닙니다. 저는 이런 주사를 맞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면역력이 약해서요. 예를 들어서 독감 예방주사를 맞으면 바로 독감에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독감 주사를 맞지 못합니다. 주사 맞고 오래 걸려버립니다. 여러분 예방주사를 맘 놓고 맞을 수 있다는 건, 뭐 독감이든 뭐든 예방주사를 맘 놓고 맞을 수 있다는 건 행운의 사나이죠. 저 같은 사람은 맞고 싶어도 맞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제 컨디션이 최악일 때 매번 하나님께서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설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더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토요일 저녁까지 엄청 아팠는데, 서지를 못할 정도로 엄청 아팠는데 주일날 아침 꽤 살만해지거나 또 심한 감기에 걸려서 열이 40도까지 올라가고 몸이 부들부들 떨리는데도 강단에 올라섰을 때 순식간에 보통 정도의 컨디션으로 회복된 적도 있고요. 또 어떤 날에는 뭔지는 모르겠어요. 바람 같은 것이 몸에 쑥 들어온 그런 느낌이 들었고 이내 괜찮아진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20년 넘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설교를 못한 적이 없습니다. 미얀마 갈 때 그때 한번 못했습니다. 그때 빼고 그때까지 설교를 못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10수년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면역력이 약하지만 지금까지 이때까지 독감에 걸린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참 신기해요. 여러분 제 평소 면역력으로 봐서는 몇 번 걸렸어야 하는데 독감에 걸린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도하다가 죽자, 금식하다가 죽자, 말씀 전하다가 죽지 뭐. 그래 뭐하러 이 죄 많은 세상 자꾸 살려고 그럴까? 죽자, 멋있게 죽자, 사명 감당하다가 죽자. 영광의 순교의 제물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그 사명을 향해 내 목숨을 던지다가 죽자. 죽으면 천국 직행인데 뭐가 두렵노? 뭐가 겁이 나노?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믿음의 도끼를 품으니까 어떤 신적 능력이 내게 임하는 걸 느낄 수 있더라는 것이죠. 죽고자 하니까 살더라는 것이죠.
또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출근 전 최소 30분, 퇴근 후 최소 30분 기도하고 계시죠? 여러분 마귀는 곧 시커먼 독사는 불행이는 1초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을 노려보고 있다는 거 감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 밥 되는 것, 독사 밥 되는 것, 구렁이 밥 되는 것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거듭 강조합니다. 믿음의 도끼를 품으셔야 합니다. 죽기 살기로 하나님 품에 안기셔야 합니다. 요새 일이 많아서 골치 아픈 일이 많아서 밥맛도 없습니다. 잘 됐네. 금식 기도하면 되겠네. 죽기 살기로 하나님 품에 안기셔야 합니다. 그러면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마귀를 제압할 수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해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마귀의 역사를 제압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영적 능력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덧붙여 초목지가 부족한 까닭에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었죠. 그래서 서로 경계를 정해야 하는데 아브라함은 삼촌으로서 기득권을 행사하지 않았죠. 얼마든지 삼촌으로서 기득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조카 롯을 보고 네가 먼저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지 결정하라 그랬습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삼촌으로서 왜 기득권을 행사하지 않았을까요? 한마디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특징이 있는데 이 믿음의 사람들은 양보를 잘합니다. 그러면 왜 양보를 잘할까요? 하나님이 채울 것이다. 하나님이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끌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만사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보를 잘해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양보를 잘합니다. 이어 믿음이 없었던 롯은 자기 식솔들과 가축들, 목자들이 기거할 것으로서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는 왜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선택했을까요? 그곳 땅이 기름지고 물이 풍부했고 무엇보다 가축들의 먹이를 할 수 있는 수풀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의 특징, 믿음이 없는 순둥이들의 특징,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리라 이런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세상 만사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이런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자기 눈에 좋을 대로 자기 보기에 좋을 대로 자기 느낌대로 이런 식으로 선택해버리기 십상이라는 것이죠. 이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소돔과 고모라는 악이 넘쳐났죠. 여러분 이 도시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동성애를 즐겼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해요? 어느 날 큰 지진과 화산 폭발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은 아예 녹아내려 버렸고 급기야 지중해 바다 밑으로 가라앉아 버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믿음이 없었던 롯이 이 성을 소돔과 고모라 성을 빠져나오기는 했는데 겨우 자기 목숨만 부지했었죠. 그 수많았던 목자들, 식솔들, 가축들, 재산들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자기 목숨만 겨우 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 없는 순둥이들의 삶의 결론입니다. 상식적인 삶의 결론입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땅의 맞은편인 황폐한 땅을 거친 땅을 할 수 없이 선택했지만 차지했지만 갈수록 강성해졌지 않습니까? 유전이 발견되었는지 광산이 발견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창세기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황폐한 땅을 차지했으니까 거친 땅을 차지했으니까 쓸모없는 땅을 차지했으니까 갈수록 피폐해져야 되고 가난해져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갈수록 강성해졌고 급기야 족장시대 족장까지 되었습니다. 왜죠?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으로 독하게 산 인생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믿음으로 독하게 살리라. 오직 나는 무엇으로? 믿음으로 살리라 결심하시고 매 순간 그렇게 사셔서 남은 여생 날마다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는 영적인 거성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형편 따라서 상황을 고려해서 자기 느낌대로 그럭저럭 살아가면서 현실에 안주해버리는 이런 상식적인 삶, 착한 삶, 순둥이로서의 삶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다. 지금 형편이 아무리 지득같이 어렵다 할지라도 결사적으로 약속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암송하고 되새김질하면서 숙성시키면서 미친 듯이 기도하면서 믿음의 도끼를 품고 다시 전진하는 삶, 다시 도전하는 삶, 다시 일어서는 삶, 이게 기독교 신앙이라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은 우리 땅이 될 것이다. 우리 후손의 땅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않은가? 이렇게 믿음의 도끼를 품고 정복 전쟁에 나서서 마침내 그 땅을 차지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나도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도끼를 품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겼던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도 마침내 무사 승리했던 것처럼 나도 언제나 믿음의 도끼를 품고 살아서 오직 믿음으로 일어서서 이런 귀한 일을 종종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황폐한 땅을 차지했지만, 거친 땅을 차지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끄심으로 도우심으로 거부가 된 아브라함처럼 나도 오직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의 역사, 승리의 역사를 적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시면서 믿음이 승리의 비결임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